고린도후서 13장 5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 믿음의 초보적인 그러한 기초적인 교리, 기초적인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보, 그렇게 히브리서 6장 1절은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사상 누각이 되어지죠. 기초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건물은 결코 설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또한 교리에 있어서 기초공사가 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실상 교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단지 지적인 동의 혹은 지식을 가진 것으로 착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리는 지식 이상의 것이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표현했던 대로 교리를 제가 살아있는 교리, 그렇게 앞에 살아있는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단지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에 있는 교리에 대하여 바르게 내가 지식을 가졌다, 정보를 가졌다, 그러면 곤란하죠.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신학 공부하는 신학생들에게 심각한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심각한 문제라는 것은 교리에 대한 지식들을 획득해 가면서 그것이 마치 참된 믿음인 양 착각하게 되었더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참 탁월하고 좋은 신학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신학책에는 참 좋은 그러한 교리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기도 하다. 가정하십시다. 그것을 읽은 다음에 나와 읽기 전에 내가 다르다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의 어떤 교만에 취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유명하다 하는 철학자들의 책을 몇 권 읽은 다음에 야,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보았어, 들었어 하는 착각 이상으로 유명한 신학자들의 책을 몇 권 읽으면서 봐봐라, 너는 이 사람 아니? 이 사람 알아? 그런 것이지요. 저는 일반 대학교 사범대를 나온 다음에 그리고 몇 년 뒤에 신학대학원을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신학교 안에서 혹은 신학대학원 안에서는 이 파당이 있습니다. 파당이 어떻게 있냐 그러면 본과생과 타교생. 일반대 출신으로서 신학대학원에 들어온 사람들하고 신학대학에 있는 신학과를 마치고 자연스럽게 동일한 신학교에 있는 신학대학원으로 들어온 본과생, 그렇게 두 파로 나누어졌습니다. 때로는 이제 신학적인 토론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대 출신들은 그 신학과 4년을 이미 공부한 친구들보다 신학자들의 이름들 같은 경우는 잘 몰라요. 그러면 어떤 논쟁을 하다 보면 그 내용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본과생들이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이러한 아무개 신학자 알아? 그러면 이제 성경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그 신학자 모르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그런 말을 당신은 말할 수 있어? 뭐 그러한 아주 상당히 기괴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사람 알아? 이 사람 알아? 이 사람 알아? 그러면 모르는데 또 이 유명한 신학자가 쓴 책을 읽어봤어? 아니 그 사람도 모르는데 나는 읽어보지 않았는데
뭐 그렇게 해서 어떤 신학적인 토의가 논의가 산으로 가버리는 그런 일들을 봐요. 내가 성경을 바르게 알고 있느냐, 한 걸음 나아가서 알고 있는 것을 믿고 있느냐, 알고 있는 것을 확신하고 있느냐, 알고 깨달은 것에 따라서 내가 사느냐. 그런 문제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지식과 정보를 내가 접하느냐, 읽은 다음에 이제, 참 좋네. 내가 동의할게. 내가 인정할게. 나는 이 신학자의 견해에 동의하는 사인을 할게. 그러면 믿음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착각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뭐 조직신학 책이 있다고 하십시다. 조직신학 책은 전체 조직신학을 다루려면 여러 권이 되고 두께도 아주 두껍습니다. 신론, 인간론, 죄론, 또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러한 조직신학 책이다. 그러면은 이게 전지병투로 되어 있으면 여러 권이 되지요. 그것을 읽으려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야 됩니까? 또 어려운 신학적 용어들이 있고 어려운 철학적 논리들을 가미해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어렵지요. 자, 그러면 그러한 책을, 그러한 점지를 한 권 읽었다고 합시다. 나는 그러한 것을 읽기 전의 사람과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이냐 착각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더라. 그래서 제가 과거에서부터 이 지적 동의하고 믿음은 다르다. 물론 말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그 지식에 근거해서 바른 진리에 대한 지식과 알에 근거해서 믿을까 말까를 결정하는 게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전에 필요한 게 뭐냐 그럴 때 어떤 A라는 말씀을 알아야지 믿을 거 아니야. 알아야지. 주님의 복음에 대하여 들어야지. 듣고 깨달아야지 믿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듣는 것, 지식을 아는 것, 거기에서 그치는 것. 그리고 자신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하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나아가서 제가 많은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기초 부실에 대하여 직면하는 것은 믿음에 있어서도 진리에 있어서 또한 복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기가 확신하는 것을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자기 확신하고자 하는 바일 뿐이지 진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진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믿음을 내가 심지어 가지고 있다 해도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복음에 기초하지 않은 믿음이란 가짜 믿음이 되는 거죠. 이슬람 신자들은 유감스럽게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바, 심지어는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통하여 자살 테러, 폭탄 테러를 하기도 하지요.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향인 천국에서 뭐 어떤 처녀들 몇 명을 주고 하인을 얼마를 주고 그렇게 순교를 하게 되었을 때 이슬람의 자살 테러 순교다고 하죠. 그들은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은 부귀영화를 천국에서 계속 누린다는 것. 그러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어떤 확신과 믿음이 있으니까 그 끔찍한 짓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절간에 가면 승려들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에 따라서 사는 것이에요. 이단 사이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뭘 가집니까? 믿음을 가져요. 믿음을. 이게 내가 믿음이 있다. 그것이 진실로 말씀에 근거하고 기반한 것이 아니라면 결코 아무런 유익도 없고 심지어는 죄로 판명나고
말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지난 시간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다가 설교가 끝났더랬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보신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또한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자신들은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요하다는 것은 첫째는 신앙적으로도 부요하다 그렇게 느끼고 생각했던 거죠. 나아가서 실제적인 삶 가운데에서의 부요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형편없는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형편없는데 세상의 물질적 풍요만 가득하구나 그렇게 생각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로 돌아오겠고 요한계시록 3장으로 가보십시다. 요한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가보십시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가 됩니다. 14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지요. 제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읽어 가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삶, 그들의 신앙, 그들의 행위가 주님께서는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추운 날이라고 합시다. 추운 날에는 따뜻한 걸 마시고 싶겠지요. 또 더운 날이라고 합시다. 더운 날에는 시원한 걸, 물을 먹더라도 시원한 물을 마시기를 원하겠죠. 물론 건강상에는 차고 시원한 것을 먹는 것이 딱히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우리가 선호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행위가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아니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 미적지근한 상태. 이게 주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안 따르는 것도 아니고 아예 예배에 참여를 안 해버리면 차운 것이죠. 그런데 예배에는 참석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떤 설교를 듣는데 자기의 사욕에 충실한 설교를 찾아 들어요.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설교를 찾아 들어요. 제가 어제 우리나라 유명한 부흥사 아무개 목사님의 기초 신앙 읽기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286편까지 했더라고요. 저도 이제 신앙의 기초에 대한 그리스도도의 초보에 대한 말씀을 다시금 과거에 이어서 또 전하니까 그 유명한 CTS에서 방송했던 또한 대한민국 교회를 사로잡았던 그 유명한 부흥사 아무개 씨의 기초신앙 읽기 설교 시리즈를 쭉 봐봤어요. 그 가운데 이제 조회수가 가장 많은 그러한 설교 35분짜리더라고요. 들어봤어요. 조회수가 248만 조회가 나왔습니다. 물론 다른 설교들도 수십만 조회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물론 100만이 넘는 것들도 있고 그 중에 최고 많은 것이 248만 조회입니다. 설교 제목 자식에 대하여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제목입니다. 자식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또 왜 자식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 그랬더니 뭐 말씀에 대한 설명이나 내용은 없고요. 그 유명한 부흥사분이 그분이 과거에 금랑교회에선가 뭐 거기에서 부흥했던 CTS 영상이더군요.
물론 그 오래전에 했던 설교를 그 유명한 부흥사분이 한 2년 전에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다가 업로드를 다시 시킨 거더라고요. 근데 그냥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자식에 대해서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당신의 자식들은 당신의 생각보다 잘하고 있다. 그 다음에 당신의 눈높이로 자식을 보지 말고 자식의 눈높이로 자식을 봐라. 그 다음에 내용이 없어요. 이제 그냥 다른 이야기에 막 웃는 이야기,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 불교 신자도 좋아할 만한 이야기, 소위 좋은 생각이죠. 그래서 저는 그 유명한 부흥사 그 목사님이라는 이가 과거에는 제가 2000년 초에 그때부터 많이 잘못됐구나 싶었는데 이 설교는 90년대 설교였거든요. 근데 90년대도 정말 기괴했구나. 문제는 그러한 가르침을 신앙의 기초라고 한국 교인들이 배워왔구나. 너무 좋다고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그렇게 배워왔구나. 이제 35분쯤 되어져 갈 때에 마지막 부분에가 뭐 상처 이야기 앞뒤다. 그러면서 몇 마디, 몇 문장 하는데 당신들 여러분의 상처를 은혜의 강물에 떠내려 보내세요. 당신의 상처들을 은혜의 강물에 떠내려 보내세요. 그리고 이제 찬송가 한 곡 부르면서 끝냅디다. 뭐 성경에 대한 해석이나 이런 건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죠. 그 부흥회에 참석하면서 그 참석하는 이들은 자신은 뜨겁다고 덥다고 생각할까요? 차다고 생각할까요? 당연히 그들은 뜨겁다고 생각하겠죠.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주님을 원하고 갈망하고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아니면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소위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형식적으로 주일날 예배 등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처음 사랑에서 나오는 그러한 11조나 그러한 감사가 아니라 나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해왔던 대로 11조하고 해왔던 대로 감사헌금하고 그러나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언어, 입술에 나오는 말이 진리를 따라 사는 것, 그렇게 살기 위하여 투쟁하고 싸우지를 않아요. 그냥 자신의 감정의 욕망에 충실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말하고, 자신의 원함대로 말하고, 자신의 감정대로 말하고, 자신의 정욕대로 생각하고, 그럴 뿐이에요. 그럴 뿐이에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뭐 뜨겁다고 하는 거죠. 심지어 그런 유명한 부흥사 그 아무개 씨가 하는 설교들이 듣는 사람들의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설교들이었거든요. 그걸 들으면서 자신들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왜? 내 정욕에 있어서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물론 세상 소망이지요. 그런 걸 주는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유유상종이기 때문에 그렇죠. 종자들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서는 주님께서는 너희가 미적지근하다 했지만 정말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주님께로부터 온 사도 요한을 통해서부터 온 그 주님의 서신에 대하여 받기 전에 자신들은 미적지근하다고 생각했을까? 뜨겁다고 생각했을까? 그럴 때에 뜨겁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미적지근하다고 생각했다면 이러면 안 돼. 그런 교인들이 상당히 있었을 것이고 주님께서는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이러한 책망을 안 하셨겠죠.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잖아. 그런 말씀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전혀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16절에는 주님께서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 미적지간 상태를 주님께서 언제까지나 두고 보시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미적지간 상태일 때도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간 있다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토하여 내쳐버리신다는 이야기는 그 얼마간 있는 은혜까지도 어느 때까지 기다리신 다음에 아예 거둬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적지근한 상태에 있는 크리스천들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간 있기 때문에, 왜? 아직은 토하여 내쳐진 상태가 아니잖아요. 아,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간 있구나. 그리고 체험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얼마간 있구나. 괜찮아.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내 정욕을, 내 입술의 말을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내이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일진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일진데,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를 해요. 곡해를 하는 거예요. 곡해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은혜가 항구적으로 죽을 때까지 영원히 아주 차고 넘치는 넉넉한 정도는 아니지만 이 정도는 계속 유지가 될 거야. 왜? 내 신앙이 이 정도 은혜를 받을 정도의 신앙이 되기 때문 아니겠어? 그렇게 전혀 엉뚱한 오해와 곡해 착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좀 더 예배를 더 드리고 기도를 좀 더 하면 이 은혜가 더 강해질 거야. 그러나 사실은 미적지근한 상태에서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는 거죠. 그냥 미적지근한 온도가 있다고 합시다. 거기에서 1도를 더 올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아질 거야. 왜 이 미적지근한 상태가 사실은 이만큼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를 가져온 거 아니겠어? 이미 토하여 내쳐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참고 계시는 상황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적지근한 데서 온도를 1도, 2도, 3도만 더 올리면 그래도 미적지근한 거단 말이. 그렇지요? 그런데 그래도 이 미적지근한 상태에서 온도를 1도, 2도만 더 올리자. 그러면 더 많은 은혜가 올 거야. 이 미적지근한 상태가, 물론 자신은 미적지근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안 해. 어쨌든 지금의 자신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은혜를 가져올 정도의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한다 그 말이. 착각해. 오해한다 그 말이. 오해.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해도, 아니면 지금 상태만 유지해도 이 은혜는 그대로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래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 지나면, 그 얼마가 언제일지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모릅니다. 몰라. 그런데 얼마 지나면 우리의 구주 되시는, 우리의 왕 되시는 주님께서 친히 토하여 내쳐버리겠다고 선언하셨다는 것이, 단지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지요. 로마 캐톨릭 또 정교회가 있다고 합시다. 혹은 이단 사이비가 있다고 합시다. 그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종교성을 가지고 부지런히 삽니다. 마리아상 앞에서 절하고 기도하고, 대한민국의 천주교다 그러면 조상 제사까지도 그들의 성당에서 지내줍니다. 그러면 과연 그들은 토하여 내쳐졌느냐 안 내쳐졌느냐 할 때 당연히 토하여 내쳐졌죠. 토하여 내쳐졌어요. 그러나 과연 그것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아느냐 할 때에 대부분은 그렇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것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 개신교의 진리를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말씀대로 살겠다. 그런 믿는 사람들도 다수가 미적지근하게 살아가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해. 그들의 신앙이 그 은혜를 누릴 정도의 신앙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자,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자녀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어주시는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언제까지나 주님께서 그들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건 아니다. 아니다. 왜? 주님께서 토하여 내쳐버리시면 그 다음에는 관계는 단절되고 끝나고야 말죠. 그때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주어졌던, 자식이기 때문에 주어졌던 은혜도 당연히 소실되고 마는 거예요.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도요, 사실은 토하여 내쳐져도 이제 신앙생활을 자기 나름대로 한다고 계속해.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정도의 미지근한 사람이 100명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중에서 절반은 이제 미지근한 지가 한 5년, 10년 됐고 아직 토하여 내쳐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절반은 그냥 한 20, 30년 동안 미지근했고 이미 토하여 내쳐져 버렸어요. 그러나 사는 모양은 똑같아. 왜? 똑같은 모양으로 살잖아. 똑같은 모양. 어떤 사람은 미지근한 상태를 한 3년 유지했어요. 아직 토하여 내쳐지지 않았어.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정도 누리고 있어요. 아직 토하여 내쳐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네,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어떤 사람들은 비슷해. 같이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토하여 내쳐져 가지고 소실되고 거둬지고 사라졌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역사는 어마어마하게 하죠. 정말 강렬하게 하는 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물론 사탄의 전략 전술상 누군가에게는 더 마귀가 주는, 세상이 주는 평안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살면 된다고.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비참함이 찾아오고 마귀의 공격이 너무나 거세고, 사탄의 전략 전술은 토하여 내쳐진 사람들에게, 마귀에게 이미 넘어가 버린 사람들에게 마귀가 어떻게 공격할 것이냐는 다른 거예요. 바다에서 낚시를 하더라도요, 물고기 종류에 따라서, 물때에 따라서 미끼가 틀려요. 어떤 어종은 미끼를 이걸 잘 물고요, 어떤 어종은 저걸 잘 물어요. 갯지렁이를 잘 물 수도 있고, 개불을 잘 물 수도 있고, 혹은 새우를 잘 물 수도 있고, 뭐 작은 물고기를 잘 물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낚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탄의 전략 전술상 정말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남은 은혜까지도 거둬지고 나면 너무나 비참해져. 그냥 이제 완전히 본격적으로 마귀는 강렬하게 역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로막고 있던 것이 제거되고 사라지니까 아주 미쳐버릴 정도로 역사해요. 그러나 그 사람은 토하여 내쳐진지를 몰라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왜 이리 사는 게 고통스러우냐. 실제로 어떤 극단적인 생존의 시대가 아니라면요,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는 것은 내부적인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외부적인 문제라기보다도. 우리가 예를 들어 환경적으로 너무 힘든데 성령 충만하다고 합시다. 그럼 그렇게 힘들게 그 상황, 그 환경을 느끼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그냥 그 어렵고 힘든 환경을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면서 오히려 더 기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그 멋진 무대가 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환경적인 것보다 원수 마귀는 뭘 공격해요? 생각, 감정, 육신, 마음을 공격해. 공격을 받으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환장하겠는 거예요. 환장해.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평안하면 뭐돼? 환경이 괜찮으면 뭐돼? 그 다음에 마귀는 항상 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만 공격하지는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려 왔어요. 뭘 공격해요? 육신. 육신 몸을 공격해.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이 내가 생각 속에 많다. 그러면 생각은 이제 마음으로 들어오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마귀에게 내 육신이 공격을 안 당한다고 착각하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정신병이라. 말하자면 1 더하기 1은 2다. 1 더하기 3은 4다 하는 기초도 모르는 거예요. 무식하니까. 무식해.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것처럼 무식해. 원수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을 공격하고 공격을 많이 당할 정도로 죄로 인한 문이 열렸다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 계속하나니 하는 말씀처럼 그렇다면 육신도 당연히 공격받을 줄은 뻔히 아셔야 돼. 그냥 내 육체의 건강의 문제, 내 육체가 아프고 병드는 문제가 단지 운동하지 않아서, 음식을 잘 관리하지 않아서, 혹은 호르몬상의 문제, 혹은 노화의 문제, 그런 문제들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미련한 것.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마귀의 공격, 영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최소한은 내 생각. 주로 생각으로 공격을 많이 당하는 사람들은 이제 일반적 현상 중에 하나가 머리를 공격당하죠. 머리와 생각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영혼과 육체가 하나인 것처럼. 그러면 두통이 온다. 두통이 오거나 멍하거나 띵하거나 등등등. 현기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현상들 가운데서 마귀의 역사와 공격이 있다는 것도 다소 알아챌 수도 있어요. 최소한 내 마음의 생각 혹은 내 감정. 그 감정, 마음의 생각이 강해지고 거기에 마귀가 관여되면 어찌 됩니까? 견고한 진이 쳐진다고 제가 최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견고한 진을 건들면 짜증나고 화나고 분개가 나는 거예요. 그냥 진리의 문제 때문에 내가 진리의 길을 따르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고집이 세지는 거예요. 아집이 세지는 거예요. 건들지 마 하는 부분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잖아요. 나이 드신 노인분들 그리고 믿음이 없고 어그러져 버린 분들을 만나면 젊었을 때보다 더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아집이 세지고 독선이 세지고 자기 뜻대로 한다 그러고 과거에 매여 있고 옛날 이야기만 하고 옛날에 자기 겪었던 세월 이야기 그런 것들만 주저리 하고 다른 사람 말을 잘 듣지를 못해. 그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잘못 나이 드셨구나. 그 다음에 진리에 따라 살지 않고 마귀의 공격 역사를 정말 많이 받아들여서 그래서 당연히 마귀의 공격이 그분들의 건강에도 그분들의 육신에도 강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기본적인 알파벳, 기본적인 기억, 니은, 디귿, 리을 1 더하기 2는 3이다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상식도 없는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 마귀 공격은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만이 아니라 육신도 해요. 그걸 비례관계로 생각하시면 저는 상당히 옳다고 말씀을 드려요. 내 번뇌, 내 생각의 공격을 받으면 그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육신도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여러분도 이런 상처를 반복적으로 당하면 그 경증이 얼마든지 중증으로 중병으로 발전할 겁니다. 그냥 육신의 공격을 당했어. 내가 교통사고 한 번 났어. 그 다음에 그 교통사고가 한 번으로 끝났으면 시간이 일정하게 지나서 회복되겠지만 회복되기 전에 반복적으로 당하면 어찌 됩니까? 골병이 되죠. 골병이. 그것처럼 마귀의 공격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육신에 있다면 어떨 때는 거의 회복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러한 지경에 처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언어를 돌아보려고 안 해. 그냥 이렇게 말하고 살 거야.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다르냐 같으냐를 돌아보려고 하지 않아. 그래도 뭐는 남았어요? 아직 끌퉁이 은혜는 남아있어. 끄트머리 은혜는 남아있어.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도 괜찮겠지 하는 만용 속에 어리석음 속에 살아가요.
왜? 아직은 토하여 내쳐진 상태가 아니니까. 아직은 하나님의 자녀에 속해 있으니까 은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육신의 부모 자식 이야기를 하면요, 자식이 사고를 많이 치는데 아직 호적에서 판 상태가 아니에요. 네? 부모하고 단절된 상태가 아니에요. 부모가 아직 포기한 상태가 아니에요. 사고 치면 부모와 가서 보상해주고 수습해주고 대신 잘못을 빌기도 하고 사죄하기도 하고 자녀를 바르게 잡으려고 부모는 애를 쓸 거예요. 아직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포기해버렸다면, 그러면 너가 사고 친 건 너가 알아서 책임져. 이제는 부모인 우리는 더 이상 너를 자식으로 여기지 않아. 옛날에는 그래서 호적을 파버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께서 어느 때가 되면 이 미적지근한 사람들은 토하여 내쳐버리신다. 관계를 정리해버리십니다. 더 이상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아니게 되었다. 그 말, 아니게 되었다. 다음에 이런 상태에서도 참 신비로운 것, 참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계시록 3장 20절 같은 말씀, 20절. 20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이게 주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계시지 않다 그 말이에요. 들어가 계신 상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렇게 말씀했지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자신 안에 계시는 걸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아마 교리적으로는, 그렇죠? 교리적으로, 성경 지식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어, 세례받았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 그렇게 가르침 받았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이 미적지근한 상태에서 그들은 교리를 붙잡고 살아가요. 죽은 교리를. 그 다음에 자신들 안에 주님께서 계시는 것을 그들은 지적인 교리를 통해서 확신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모두 다 그렇지는 않았겠지만은 그래도 상당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교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요. 그렇게 믿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충격적인 말씀이면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다시금 그들에게 참된 복음과 믿음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3장 20절이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들의 마음 문 밖 혹은 그들 밖에 주님께서 계셔서 노크하고 계신다. 문 좀 열어달라고. 문 좀 열어달라고.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는 대부분 충격적이었겠죠. 교리적으로 우리는 주님 영접하고 믿었어. 우리는 세례받았어. 침례받았어.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 이 핍박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믿고 살아왔어. 그러니까 우리는 미적지근하다는 이야기는 어쨌든 간에 형식적으로라도 예배드리고 살았고 기도하고 살았고 주기도문도 엎드리고 살았고 가정 예배도 특별한 때 드렸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미적지근하다. 심지어는 주님께서 밖에 계신다. 그들 밖에 계신다. 과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도 요한으로부터 보내온 이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라는 이 서신을 받아들일까 말까? 이건 누가 속이는 거 아니야? 가짜 아니야? 뭐 그런 논란도 저는 충분히 있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누가 사도 요한을 가장해서 정말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거짓된 것을 보낸 것 아닌가? 아니면 사도 요한께서 반모섬에서 유보당하시면서 노망이 드신 것 아닌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치매 걸리고 노망 들어가지고
엉뚱한 헛소리로 서신을 보낸 것 아닌가. 뭐 그런 사람도 왜 없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20절 다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밖에 계시는데 그러나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우리가 보통 영접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주로 그런 식으로 기도도 하지요. 그렇게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요청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리지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19절 올라가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럼에도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렇죠?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들에겐 어느 정도의 은혜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까지도 거둬지고 토하여 내쳐져 버린다면 지금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보다 몇 배에서 몇십 배 이상으로 더 끔찍해질 것이다. 제가 겁을 주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탄의 전략 전술이 어떤 이에게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거둬져도 그래도 그렇게 그대로 살라고 세상적인 만족과 쾌락을 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예 더 돌이킬 수 없겠죠. 물론 사탄의 전략 전술상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조금의 마귀 공격을 또 평상시에 받는 것. 그런 것이 있을 때에 그것보다 더 극심하게 공격당할 때에 아예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까지도 다 버려버리고 떠나버리는 자들도 많을 거라. 왜? 자기 생각에는 자기는 미적지근한 자가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그냥 믿는 자였고 믿으려고 노력했고 순종하려고 노력했고 어쨌든 여러 이모저모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예배도 드렸고 기도도 했고 봉사도 했고 순종도 해왔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 마귀의 공격이 어디에 들어와요? 내면에. 육신도 당연히 있지만은 이 번뇌 우울증에 걸려서 고통하는 사람을 우울증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옛날에는요, 우울증을 그런 병이다 그랬어요. 부작병.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은데요. 상당한 사람들은 별 문제도 없는데, 돈도 있고, 건강도 하고, 평안하고, 자식도 잘하고 있고, 남편, 아내, 배우자 문제도 크게 없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번뇌하고 고통하는가? 배가 불러서 그렇다. 그래서 배부른병, 부작병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했어요. 왜 그랬어요? 우울증으로 인하여 내면의 그 고통이 어떤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물론 이제 지금은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굉장히 많아져서 또 어느 정도 우울증을 겪어본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상식도 많아졌고 단지 우울증을 안 겪어보면 몰라. 그러나 겪어보면 환경은 평안해도 가정은 평안하게 보여도 그 사람 안에는 소위 이 땅 위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지옥 같은 것을 경험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의문점. 그냥 생각이 마음이 고요하지를 않아요. 안에서는 폭풍우가 이는 거예요. 끊임없는 번뇌, 번민, 고민, 혼동, 혼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고통, 저런 고통. 내 속을 어떻게 당신들이 알 수가 있겠어? 부부 사이에도 한쪽이 우울증을 앓으면, 그러면 그런 사람은 상대편 배우자가 아무리 잘해줘도 당신은 내 속을 몰라. 그리고 얼마든지 공격을 해요. 그 다음에 비극적인 부부 관계로 쉽게 들어가는 일들도 흔하죠. 그러한 사단의 공격이 이제 주님께서 토하여 내쳐버리고 나면 사탄의 전략 전술상 어떤 사람들은
그전보다는 훨씬 더 끔찍해지게 되는 그러한 비극으로 들어가죠. 왜? 그대로 교회 다니고 예배 드려도 주님께서는 내 제자가 아니야. 내 백성이 아니야. 그렇게 하시는 것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각자마다 다 다르죠. 똑같고 비슷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는 토하여 내쳐지기 전의 사람이고 미적지근한데 누구는 토하여 내쳐져 버린 사람이고 그러나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아직 토하여 내쳐지지 않은 사람은 그래도 진리상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하는 자다. 사랑하는 자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너무 못된 짓을 해도 아직 내쳐지지 않은 호적에서 파지지 않은 자녀라면 책망하고 벌을 세우고 꾸중하고 하더라도 또 밥도 먹이고 잠도 재우고 옷도 입히고 학교도 보내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제 명확한 진리상은 3장 20절에 주님께서는 그 안에 계시지 않다. 17절로 올라갑니다.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사탄의 전략 전술상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을 전반적으로 그렇게 괴롭히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 그렇게 괴롭히면 그러면 문제가 있는가 보다. 왜 이리 마격사가 심하지? 왜 이리 번뇌가 심하지? 최소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그랬을 수 있겠죠. 이게 사탄의 전략 전술이 다 틀려요. 깨어있는 서머나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는 심한 핍박을 일으키고 왜? 온 세상은 마귀에게 넘겨주는 것이고 세상 임금이 마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구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실현되기를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감으로 내 자신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기를 그렇게 원해야 돼.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 사탄의 왕국, 사탄의 통치, 마귀의 통치 속에서 어리석게 겉만, 껍데기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알맹이는 마귀하고 동거동락하는 그러한 비극 속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은 미지근하다 그 말은 세속적이고 진리를 따라 살지 않고 죄와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사람에게서 떠나셨어요. 그럼에도 아직 호적에서 파진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내쳐진 건 아니에요. 주님은 이 사람 밖에 계시는데 이것이 교리적으로 설명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그대로 볼 수밖에 없어요. 볼 수밖에 없어요. 17절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정신적으로도 평안했다고 말이에요. 마귀가 별로 안 괴롭힌 거예요. 별로 안 괴롭힌 거. 왜?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믿음생활 잘하고 있어. 그럴 거 아닙니까? 또한 환경적으로도 부유하고. 이들이 생각했던 건 신앙적으로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겠지. 잘 믿고 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없는 거지. 야,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질 못해. 그러면은 정상적인 크리스천이다 하면 물질적인 부요 풍요보다도 야,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인데 라고 살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 제가 신앙의 기초나 그리스도도의 초보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으로 돌아오는 것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게 초보에 대한 말씀이냐? 주님께서 어떤 사람 쫓아내버리면, 끝내버리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다 그래 버리시면. 그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 이것도 주님의 복음 안에 다 포함된 건데, 그걸 알아야지 될 거 아니야, 알아야지.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그리고 나 예수님 영접했어, 믿었어, 주기도문 외워, 때마다 예배 참석해, 성경 하루에 몇 장씩 읽어. 그러니까 충분하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기초를 가지고 있지 못한 거죠. 사상 누각인 거죠. 바람만 불면, 센 바람만 불면 건물이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지진이 약하게 일어나도 조금 흔들었더니 건물이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미적지근한 상태, 나아가 주님의 책망을 받는 상태. 더 무섭게는 주님께서 토하여 내쳐버리겠다고 그렇게 경고하시는 상황인데도 우리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왜? 그들은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괜찮다고 확신했고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 실제로 라오디게아 교인들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회사 회식 자리에서 믿는 어떤 크리스천이 나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음료수를 주세요. 술은 안 마시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라오디게아 교인이 출연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라오디게아 교인인데 회사의 부장, 이사 이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나도 교회 장로야, 나도 안수 집사야 그러면서 나도 이렇게 기분 좋게 마셔, 분위기를 맞출 줄 알아야지 등등을 하면서 라오디게아 교인들로 물들이려고 해요. 자신의 가치관을 퍼뜨리죠. 자신의 생각을 퍼뜨리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연예인 크리스천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크리스천이다, 연예인이다. 그러면 자기가 더 인기가 있을 만한 그러한 드라마, 그러한 영화에 출연을 그냥 무조건 하면 되느냐? 야, 이 드라마를 찍으면 인기가 있으니까 또 너무나 대본이 좋아. 시청률이 많이 나오겠어. 내가 더 탑급 배우가 될 만한 그 드라마고 대본이야. 나 이걸 선택해야 돼. 그 기준만 가지면 정말로 그는 크리스천이겠느냐 그 말이. 이 드라마의 내용이 과연 정확하게 성경적이다 이건 아니지만 세상의 죄된 풍조를 반영하고 세상 가치관을 퍼뜨리고 세상의 욕망을 부추기고 세상의 정욕을 부추기고 그런 드라마에 내가 출연한다. 그것을 연기한다면 어떻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크리스천은 연예인들은 고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삶의 현장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크리스천 가수는 어떻습니까? 제가 일반적인 모든 노래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 가수가 어떤 가사, 첫째는 가사가 주인공이니까 어떤 가사, 또 무대에서 춤을 춘다 그럴 때 어떤 옷을 입느냐. 그렇죠? 내 크리스찬 배우다 그러면 시상식장에 가서 어떤 드레스를 입느냐. 얼만큼의 노출이 되느냐. 어떤 방식의 노래를 부르느냐. 어떤 춤을 추느냐. 어떤 의상을 하느냐. 어떤 가사를 부르느냐. 크리스찬 작곡가라면 어떤 곡을 작곡하느냐. 그런 것들이 다 다르다고 말이에요. 또 작곡 작사를 같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작사가를 따로 두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곡은 만들었는데 그러나 어떤 작사자가 한 가사가 마음에 드느냐,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등등의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크리스천이니까.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유명한 연예인으로 유명한 가수로 전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해. 난 크리스천이야. 그러나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 정도는 되겠죠. 17절에. 나는 부자라. 우리나라 유명한 부흥사들도 앞에 이야기했던 기초 신앙 읽기 시리즈 286회를 했던 그 유명한 암흑의 모 부흥사 목사님도
제가 봤던 영상 248만 조회가 나온 설교를 어제 제가 35분짜리를 들어봤다 그랬잖아요. 그 양반이 한 번 부흥회를 하면 한 3일 해도 몇 천만 원을 받는 사람이에요. 몇 천만 원. 그러니까 한 달 부흥회만 해도 그냥 1억은 우습게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7절에 나는 부자라. 또 그 양반 40대 설교 영상 같은데 교회에서 아주 좋은 차를 사줬답니다. 좋은 차를. 그래서 그 양반이 35분 설교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자기가 과거에 사골세 집 살 때 주인에게 상처받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차를 몰고 그 과거에 젊었을 때에 신혼생활 할 때에 사골세 살던 그 집, 그 동네를 몇 번 돌면서 자기가 얼마나 성공했는가를 보여주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렵게 살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교회에서 또 좋은 차, 비싼 차를 사줬다고 이야기하더군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것이 단지 물질적으로만 하는 이야기겠느냐? 그럴 때 그렇지 않을 수밖에 없다. 영적으로도 하는 이야기다. 신앙적으로도.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도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주님께서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지금 이 상황인데 미적지근하다. 신앙생활을 안 해버리는 건 아니에요. 하는 거예요. 하고 있어. 11조도 할 수 있고 감성금도 하고 때에 예배드리고 성경도 필사도 하고 읽기도 할 거다 그 말이. 기도도 나름대로 중보기도 팀원 중에 하나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도도 이렇게 엎질러 줄 수도 있고 그런 걸 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은 부족한 것이 없는 부자라. 영적인 부자. 그 다음에 환경적 세상적으로도 부자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인들 같은 사람들이 되면 사탄의 전략 전술이 어때요? 크게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크게 공격하지 않아요. 공격을 많이 당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면은 어찌할까? 번뇌하고 고심하고 난리가 나겠죠. 그러나 사탄의 전략 전술이 그래서 각 사람마다 혹은 교회마다 충분히 달라.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 이 세속주의를 성경을 빙자해서 증거하는 목사들, 사탄의 전략 전술은 평안하게 사탄 마귀 귀신들의 정체를 알지 못하게 평안하게 전혀 마귀가 너무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격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면 그러면 그러한 유명한 목사들을 통하여 이 성경을 빙자한 끔찍한 세속주의가 강렬하게 전파되는 거죠. 제가 어제 들었던 248만 조회가 나온 자식의 자식 걱정하지 마세요. 세속주의의 대표적인 설교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러나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요. 또 그 부흥 집회도 테이프로 만들어져서 판매했다 그래요. 그 설교 시간에 그 테이프를, 이 설교 테이프, 부흥의 테이프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하라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18절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기초는 뭐예요? 어떤 기초입니까? 주님께서는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인들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언제까지나 참지 않고 쫓아내 버리신다. 이게 거짓을 배우는 건 뭐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나 예수 영접했으니까 됐어.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법적으로 믿는 사람들,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 거짓 복음, 그렇게 믿는 사람들,
물론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사도 바울 등을 통하여 참된 복음을 듣고 믿었다가 어느 때에 거짓 교사들, 그들의 잘못된 다른 복음을 듣고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잘못되고야 말았어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같이 속히 주님을 떠났느냐? 이같이 속히 너희가 주님을 떠났느냐?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훤히 눈앞에 보이는데 너희가 이렇게 신속하게 주님을 어찌 떠났느냐?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주님에게서 떠나버리는 상황들은 다양하게 벌어지고, 나아가 주님께서 라우디아 교인들 같은 경우는 회개치 아니하면 때가 되면 쫓아내 버리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그때까지, 어느 때까지, 주님 정한 시한까지. 그 시한은 몰라요, 몰라. 그러나 그때까지 하지 않으면 그러면 토하여 내쳐버리겠다고 말씀해. 이게 기초예요, 기초. 이게 전체로 하면 구원론에 속해 있는 이야기인데 그걸 가르치지 않아. 한 걸음 나아가서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해. 그냥 교인들이 예배에 참석에 오면 유명한 교회들은 그렇게 하지요. 저 장경동 목사 씨가 하는 교회 설교라든지 주일 설교, 아니면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이 설교 시작하기 전에 여는 말, 그런 걸 들어보면 그냥 좋게 인을 다 쳐줘. 그래서 당신들은 하나님의 눈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이게 그들이 어떤 세속적인 삶을 살고 왔든지 현재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 하나님이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극진히 위하셔, 함께 하셔. 뭐 그런 식으로 인을 쳐줘요. 인을 쳐주니까 그렇게 살면서도 담대해라. 그렇게 살면서도 주님께서 너희들 손 붙잡고 계시는 것을 믿어라. 그래요. 제가 어제 제 유튜브에 그 옥하는 목사님의 옛날 명설교라고 하나 떴습니다. 언젠가 한번 그것을 다루었으면 하는데, 옥하는 목사님 분이 이제 그 기괴한 걸 퍼뜨린 주범 중에 한 명인데, 설교 제목이 뭐냐 그러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세 가지 변화를 필연적으로 가져온다. 이게 이 세 가지 변화가 가져오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안 만난 사람이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기괴한 주장이고 이야기인지 전에도 설교하면서 쭉 설명한 적이 있고 그래요. 한 두어 번 설명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기, 그것이 어디에서 왔냐 그랬더니 제가 어제 설교로 확인했을 때는 옥하는 목사님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누군가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초대형 교회, 사랑학교를 세운 옥하는 목사님이 옛날부터 설교해왔던 개념이더라고요.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 도대체 그건 무슨 개방기 소리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듣고 쫓아가 버린 것은 사도 바울의 전도를 듣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다. 그렇죠? 아니면 사울 왕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못 만나서 그런 거지. 아니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려버린 것은 주님과 인격적으로 못 만나서 그런 거지. 아니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적지근한 상태로 사는 것은 주님과 인격적으로 못 만나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운명론 결정론적으로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남, 이러한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 버려. 이건 불가역적인 변화야. 말하자면 바꾸지 못하는 절대적으로 이루어져 버리는 변화다, 그 말이죠. 마치 사람이 태어났어. 태어났는데 다시 엄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가? 이미 태어났어. 생명이 되었어. 세상에 희한한 건 많지만은, 그러나 진리적으로 할 때는 남자로 태어났어. 불가역적이에요. 뭐 수술을 통해서 바꾼다 해도 기괴한 것이고, 여자로 태어났어. 그냥 유전자상 여자요. 유전자로 남자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면 불변의 변화가 세계가 나타나 버려요. 그걸 확인해봐. 그게 없으면 주님과 인격적으로 안 만난 거야. 그게 그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설교가 꽤 긴 설교입니다. 참 기괴한 것을 옥하는 목사님이 사실은 많이 전했다고 제가 전에 그분의 제자훈련에 대한 것도 다루기도 했었죠. 나 원체 그분 돌아가신 다음에도 그분의 명설교다. 물론 모든 가르침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에서 왜곡되고 잘못된 것은 아주 많다. 그래서 언젠가는 옥하는 목사님 이런 설교들도 다룰 필요는 충분히 있다. 뭐 그분의 삶은 저 같은 사람보다 100배, 1000배 고상하셨겠죠. 저는 진리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진리의 문제를. 그분의 삶에 대한 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고, 저보다 훨씬 고상한 아름다운 삶에 대하여. 그러나 그분이 말씀을 잘못해서 가고 잘못 가르치고, 그것도 그냥 해프닝이나 실수가 아니라 심각한 진리. 그것도 그리스도도의 초보, 신앙의 기초에 대하여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들은 바로 잡아야 하는 거죠. 아니 에베소서 교회,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 2장의 에베소 교회, 3장의 사대교회,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 그런 교회들에 주어진 주님의 말씀, 그런 건 사실은 신앙의 기초에 속하는 기초에 속하는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잘못 배우면.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도 그런 거예요. 5절 하반을 다시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안다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러나 어떤 것으로요? 지적인 동의로, 죽은 교리로. 그냥 나는 전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교리적으로 우리 목사님이 주님이 내 안에 당신 안에 계시다고 하니까 나는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고 들리지 않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나는 동의해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물론 거짓말이지만 난 그런 걸로 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지식 말고 진리의 문제. 지식 말고 내 믿음. 지식 말고 내 믿음에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또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공동번역 성경으로 상반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여러분은 자신의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따져보십시오. 자신의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근데 한 번 내가 믿었어. 그러면 그 믿음은 영원할 거야. 성경 말씀하고 전혀 다른 이해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세번역 성경으로 13장 5절 상반절을 읽어드리면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냐? 그렇지 않느냐?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느냐? 주님께서 당신 안에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교리적으로 내 안에 계시다고 했어? 가 아니라 진실로. 제가 옛날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들 전도할 때 초등학생 저학년 아이들이 뭘 몰라요. 전도를 인지해가지고 5분밖에 안 됐어요. 뭘 많이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그런 저학년 아이들이 주님을 영접 기도를 하면서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런 걸 제가 교리를 가르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알아.
알아.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요. 알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냥 목사가, 목회자가, 신학자가, 신학 교수가 이런 교리가 정통 교리예요. 당신 예수님 20년 전에 영접했잖아요. 영원히 안 떠나요. 당신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당신과 함께 해요. 그래서 남이 가르쳐 준 거, 그걸로 해서 내 안에 계시다고 했어요. 유명 목사님이. 그러니까 내 안에 계셔요.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지식 말고 성경 공부 말고 스스로. 그리고 스스로 알게 되어질 때에 누가 역사하시고 도우셔요? 로마서 8장 등에 보면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계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믿고 알게 도와주시죠. 그런 게 없다면 유감스럽게도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신앙의 기초예요. 물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도의 초보, 과거에도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만 그리스도도의 초보, 공동 번역은 그리스도 교회 초보적 교리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개역 성경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그리고 교리들을 쭉 나열하는데 히브리서 6장 1절만 제가 읽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첫 번째 교리가 회개의 교리가 나와요. 회개, 메타노이아, 회개의 교리.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회개의 교리. 두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신앙은 헬라어로 여기서는 피스티스,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데 믿음이란 단어를 신앙으로도 번역할 수 있으니까 개역성경이나 개정개혁파는 신앙이란 단어로 번역했어요. 저는 근데 그대로 피스티스니까 믿음이란 단어로 번역했으면 참 좋았겠다 싶어요. 신앙이란 단어는 훨씬 더 폭넓거든요. 믿음을 포함하지만. 그러나 믿음이란 단어는 훨씬 더 협의적이고 좀 정확성이 있어요. 우리가 앞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할 때 그 믿음 피스티스, 그거 피스티스. 이게 그 동일한 헬라어인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피스티스로 그대로 믿음으로 해석했고 번역했고 히브리서 6장 1절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신앙 좀 폭넓게 좀 두리뭉실한 단어로 신앙과 그러나 저는 믿음의 교리. 첫 번째가 회개의 교리. 두 번째가 믿음의 교리. 그렇게 가면서 교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례, 안수, 부활, 심판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 가는 걸 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도의 초보에 대한 말씀을 다음 시간부터 또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단 마귀의 전략 전술에 따라서 이런 공격 저런 공격 때로는 원수 마귀가 평안을 줄 때도 있는데 또한 심지어는 주님께서 우리하고 상관없는 분이 되시는 것처럼 우리를 떠나시고 그러나 아직 추방되기 전이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상태를 우리의 어리석은 신앙 생활이 그럭저럭 혹은 바르다 하는 망상을 가지기도 하고 그런 망상 속에 살기도 합니다. 저희가 정신을 차리고 열심을 내어서 주님을 참으로 바르게 섬기도록 우리의 입술의 말, 나아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이 진리를 따라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실 때에 참으로 진리의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서라도 지키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지키기를 원하는 그러한 복된 자녀, 참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